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과 또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어떤 연유가 있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이 질문을 저에게 던져보고 또 던져보았습니다. 주님, 저는 왜 주님을 믿습니까? 저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저의 구원자로, 저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축약하고 또 축약했더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제가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간다.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일까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은혜가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평안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불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정말 엄청난 어떤 일이, 사건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불안해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분도 불안이 마음속에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 중에 하나는 그런 순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도 알 수 없는 평안을, 그 평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이 저에게 있는 것이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 평강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평강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에게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불안해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어로는 샬롬 레헴이라고 말합니다. 샬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샬롬할 상황이 전혀 아니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샬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샬롬은, 평강은 임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평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을 하셨던 심선미 성도도 그렇고요. 원래 무당이셨던 분이죠. 새롭게 하소서나 이런 프로그램에 보면 이전에 무당이었던 분들이 주님을 믿음의 주로 고백하고 간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전에 귀신을 믿고 그렇게 무당 생활할 때는 정말 귀신에게 붙들려서 그렇게 하루 종일 기도를 했지만 전혀 평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늘 불안하고 불편하고 눌리고 힘들고 아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을 믿었더니 마음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강이 나의 마음속에 찾아왔다라고 그분들은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고백을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실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으로 충분하다면
우리는 굳이 젊었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이지만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세요라고 말씀을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지요. 복음은 천국만을 의미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읽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깊은 영적인 은혜가 있음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갑니다. 그곳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봤을 때 빌립보가 정말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자,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베드로의 대답도 대단히 놀랍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더 놀라운 건 사실 예수님의 반응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혈육이 누가 옆에서 알게 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것이죠. 믿음은 우리 어떤 지식으로, 물론 지식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죠. 성경 말씀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 믿음은요,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각 중에 한 분인 이어령 박사님은 원래 기독교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어령 박사님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대단히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 이전에 하영조 목사님이나 참 여러분들이 이어령 이 박사님을 전도하려고 애썼지만 사실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심적으로는 참 하영조 목사님이나 대화하면서 참 존경스럽고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복음이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어령 박사님의 그 따님이신 이미나 목사님께서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내 딸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신앙은 이 복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설명되어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죠.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그 믿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갑자기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앞으로 내가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이렇게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요.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은 베드로의 진심이 담긴 말이었지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어떤 아름다운 어떤 감상이 담긴 말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가장 처참한,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이런 처형을 받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제자의 말 같지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알았다, 내 마음을 내가 받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와 반대되는 것이죠. 십자가 처형을 피하는 것. 그래서 어찌 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언뜻 들으면 베드로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고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사실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마음의 심이 무겁고 또 아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그 말을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받는 큰 은혜 중에 하나가 평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우리는 전혀 평안함을 사실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평안함보다는 사실 긴장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24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떠오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윤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윤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저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 말씀을 읽으면 출애굽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를 부인합니다 라는 말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명령한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마치 종이 평생토록 주인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귀를 송곳으로 뚫어서
그렇게 맹세를 하듯이 그 고백을 주님 앞에 하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언제부터 믿으셨습니까? 또 어떻게 믿어오셨습니까? 이런 고백을 여러분은 주님께 드려보셨습니까? 마치 종이 상전에게 그 충성의 맹세를 하듯이 주님께 이런 맹세,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여러분은 해보셨습니까? 요즘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정말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공보에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기고를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님이시라고 밝히고 있고요. 또 개척을 한 지 얼마 된지는 모르겠지만 개척을 처음 할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글을 쓰셨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목사님께서 처음에 개척하신 다음에 사모님과 함께 열심히 전도지를 돌렸다고 합니다.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전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방 전도를 포기해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지를 주면은 받는 사람도 거의 없고 또 자신 앞에 구겨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런 것을 왜 주냐고 하면서 자신 보는 앞에서 전도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동자님에게 전화가 와서 나가 보니까 길거리에는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전도지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워야 했다는 거죠. 아파트와 빌라 단지 우편함에 전도지를 넣었더니 연락이 왔는데 당장 교회 광고 전도지를 가져가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고 해서 부랴부랴 가서 그 전도지를 회수해 왔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언제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글을 읽는 것이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점점 더 변해가는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너지고 아프다라는 마음을 피력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많은 비판과 위임을 받게 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스스로 합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은 아닌가? 이 목사님은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안식일의 병자를 참 많이 고쳐주셨는데요. 그렇게 고쳐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고쳐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병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안식일의 병자를 고쳐준다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죽일 듯이 비난하고 심지어 정말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병 고쳐주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신 이유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환난을 당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 말씀을 많이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목회와 신학 2021년 1월호에 보면 한 교수님께서 글을 기고를 하셨는데요. 장신대 조직신학 개건교수인 송용원 교수님이란 분이신데 교회의 신뢰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기고하셨습니다.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자가 아니어도 성경을 읽어본 국민의 눈에 한국교회 일부 행태는 강도 만난 이웃이 쓰러져 죽어가는데 오늘이 안식일이니 나는 기어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지나쳐버린 제사장과 그리 달라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 교수님의 글에 대해서 그 글을 받아들인 분도 계시고 아마 반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왜 믿는가?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가? 묻고 또 묻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의 모습을 닮고 싶어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 사랑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복음,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 그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시라면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하기 원하셨을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떨어진 고립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될 것인가? 우리 많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복음을 전하기 쉬웠던 시대는 사실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다들 어려웠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복음은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이 아프고 힘든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진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주의 말씀을 읽고 주님을 의지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내 안에 복음이 있는가? 또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를 비난하고 혹시 예수님을 비하한다고 해도 저는 끝까지 주님만을 따르고 믿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또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이 있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복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고쳐가야 될 부분들 분명히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바른 신학이 정립되고 또 바른 목회관, 바른 교회관, 또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주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평강의 주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며 위로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고 또 따르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